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를 물리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이네 지방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요단강의 동쪽 지방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다. 이스라엘에 무슨 바다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며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 몇 폭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고, 개천, 개울가를 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호수를 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상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배를 타고 유대 땅을 떠나서 거라사인의 지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 우리가 많기 때문이죠. 하고 자기 소속을 밝히게 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기를 간절히 구했다 합니다. 마침 거기에 돼지 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에게 명해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내달아 바다에서 몰살했다고 하죠. 갈릴리 호수로 이제 내달아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육신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주장하고 있고 영적인 활동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에 의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네 가지 영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을 그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슬픔과 저주와 그리고 사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천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영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영은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영이 강한가에 따라서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것이 없다면 반드시 그는 사단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귀신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 벌써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렸어요. 멀리서 벌써 사단은, 귀신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린 너무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죠?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뭐 다 좋진 않잖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멀리서도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귀신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커요. 사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투는 그냥 알아본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큰 소리로 말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소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을 알아. 근데 여기 왜 왔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 땅은, 지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당신이 왜 여기 왔어? 이런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 땅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왜 여기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런 의미죠. 또한 말하기를,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소리가 대체로 이런 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해? 귀찮게 해? 내가 싫은 소리 하지 마.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소리예요. 내가 뭔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 이미 말씀하셨답니다. 언제? 여기 뭐 언제 그랬다는 얘기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큰 광풍이 일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큰 광풍을 꾸짖으신 적이 있으시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때 이 바람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아차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해, 고요해 이 얘기는 바람, 자연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지금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역할을 해가지고 이
큰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잠잠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죠. 예수님은 이미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크고 강한 바람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아셨고 그 실체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귀신도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봤죠. 귀신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양반이 여기 왜 왔어? 나를 쫓아내려고 왔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여기서 내 세계를 구축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나를 성가시게 해? 하는 그런 영적인 소리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왜 나를 귀찮게 해?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유행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세상으로 돌아갔어. 난 지금 세상에 있어 하는 사람은 나는 마귀를 섬기고 있어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얼마 전에 내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도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랬더니 나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난 마귀한테 빠져서 마귀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강요하거나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려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빼앗고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저한테서 떠나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떠나십니다. 그를 억지로 가두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귀는 사람이 마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자원하고 예수님 제게 계세요.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구하며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 삶의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제가 병실에 있는데 몇 명이 이제 퇴원하고 몇 명이 또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목에 이 뒤쪽에 목이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굽힐 수가 없어. 그리고 목에 있는 신경이 잘못돼 가지고 다리도 뭐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또 어떤 사람인가 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교회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하나님한테 빠져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자기 먼저. 그래서 옳다구나, 이 사람과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딸이 자기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나는 머리가 복잡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할 것이 많다고, 복잡하다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위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안에는 여러 가지 귀신이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귀신의 영향 아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귀신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귀신이 들려 완전히 귀신에 억압되어서 통제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귀신아 나오라 했을 때 나 이름은 군대입니다. 내가 많아요. 내가 많다. 여러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생각이 많아 복잡해 하는 것은 여러 귀신들이 주는 생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단순 명료하지 않고 복잡한 것은 나를 이끌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미움, 또는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하나의 귀신들이에요. 돼지떼에게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갔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거라사인의 안에 있던 귀신이 2,000마리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은 돼지 한 마리당 한 귀신이 들어갔을 뿐이야. 그래서 2,000마리가 돼지떼가 몰살당한 거죠. 사람에게는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수천 개의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는 한 귀신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질문, 왜 귀신은 돼지에게 한 마리 하나만 들어갔을까? 네? 귀신은 사고력이 없어. 사고가 없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 근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심, 걱정, 막 이런 거 불러 넣어주면 그 영에 이끌려서 사람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귀신이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생각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그런 귀신들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활동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더 얘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병실에 있던 그 사람, 제가 최근에 어떤 좋은 복음성가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틀어주려고 하는 노래가 바로 그것인데, 노래 제목이 가시나무예요. 어떤 눈치를 채셨으면 알겠지만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우리가 한두 번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처음 작사 작곡한 사람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 활동을 했던 하덕규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당시 집사였고 하덕규 집사라는 사람이, 하덕규 그 집사님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도 처음에는 대학가에서 운동권에서 활동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 때는 정부를 비판하고 이른바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비판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배포해가지고 활동하겠다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그 창문 바깥으로, 그때가 3월이었는데 찬 바람에 가시나무가 보였답니다. 산에 있는 가시나무가.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정의야 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가시가 바로 너 아니야? 네 마음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날카롭게 세상을 비판하면서 살아왔지만 너의 안에 있는 가시는 무언데, 너의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돈을 벌어야 돼요. 이 노래 만들어서 이미 음반까지 나왔고 계약까지 했어요. 수천만 원 들여서 벌써 비용이 다 지불됐어요. 이 노래를 그러면 만들어서 부르지 말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과 항변을 하면서 있었던 때에 더 양심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네가 그 노래를 만들 것이 아니야. 너는 그런 거 관심 쓰지 마. 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지. 왜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공의를 세우겠다고 네가 사회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고 다녀. 쓸데없이 일하고 있네 하고 자기를 이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드렸던 그 수천만 원의 계약금은 다 어떻게 해야 하고요? 손해봐. 그냥 잃어버려.
하나님이 너에게 충분히 더 보상해 줄 수 있어.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네가 네 스스로 힘을 내어서 힘써가지고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어? 네가 돈을 못 벌면 굶어 죽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의 계약금 포기하고 경비 다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시겠습니까? 다른 노래를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노래를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노래를 작곡을 하게 됐대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히트가 돼서 정말 자기가 잃어버렸던 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자기에게 들어왔답니다. 그 리메이크 한 노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새? 뭐 그런 노래 있죠. 그 가사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뭐 그런 가사예요. 근데 원래는 가사는 당신이었는데 원래 제작할 당시에 당신이 주님으로 이렇게 가사를 정해섰다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 이 노래에 대해 얽혀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황규승이라는 목사를 아십니까? 황규승, 최근 4월 달에 연세중앙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 황규승 목사가 초청이 되어서 간증하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청받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가시들이 많아서 서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위신을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휜돌산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람의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황규성이라는 사람은 목포 열린교회의 집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4년 전국 신인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후에 방송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수 생활을 순탄하게 해 나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8개 이상의 업소에서 공연하며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물을 한 잔 마셨는데 물을 마시자마자 식도에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답니다. 그의 육체가 오래전부터 망가져가고 있었대요.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장장애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복막염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의사는 정밀 검사한 후에 병이 너무 깊어져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혹시 황규성 씨 맞나요? 어쩌자고 이렇게 몸을 망가뜨렸나요? 나는 당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복막염이 너무 진전이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 최근에 어떤 가수도 복막염으로 죽은 가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가끔 당신 같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업소 다니면서 노래 가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살아가는 그 생활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번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었지만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이제 돈도 명예도 다 사라졌답니다. 자기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유세를 했었던 정치인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다 끊어지더래, 그것이.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도 이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이제 필요치 않아. 방송은 프로그램이야. 정해진 시간에 그걸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쓰러져 시한부 선고받는데 왜 필요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방송 프로그램도 잘리고 직장도 잃고 한술 더 떠서 자기 와이프도 아내도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 황량하고 추웠대요. 그냥 창문이 없는 집에 자기가 사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집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차에서 생활하면서 몇 개월을 지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 옷을 이제 갈아입혀 주려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애들이 엄마의 신발, 베개를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서 엄마 냄새나, 엄마 냄새야 하면서 그래서 일로 와.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제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아프고 병들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고 자기 부인마저 떠나고 했을 때 이 노래를 들었답니다. 저는 이 찬송가 들으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도 이런 가시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주장하는 이론, 생각, 나의 가치관, 내가 정한 우선순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주님을 편하게 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만을 줍니다. 그래서 이 황규승이라는 사람이 아,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때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회심, 회개. 무슨 죄를 졌길래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인간 본질에 대한 회개. 내 안에는 왜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가?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어둠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누가 뭐라고 좋은 말 하면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 싸붙이고 기분 나쁘게 하면 싫어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조차에게도 그냥 날카롭게 비판만 하고 살아온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애들까지도 떠나버려서 쉴 곳을 찾아온 어린 자식들도 자기 곁을 떠나버렸던 것에 대해서 인간 본질의 죄성,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인해서 그 선악과에 독이 퍼져 있는 사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이고, 죄를 져가는 자기 자신이 정말 회심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를 지은 것을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 사단의 말을 더 쫓아가는 죄, 그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지를,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치료사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 있는데 자기도 이 황교승의 가시나무 이런 노래를 듣고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황교승이란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단기 기억 상실에 빠졌는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 근데 그걸 하루 동안 외웠다가 오라는 거예요. 황교승의 가시나무. 유튜브로 꼭 한번 보세요. 왜? 그 내용이 어떤 얘기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우실까봐 미리 말 못하겠어요. 일단 한번 기억해서 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그 지팡이 잡고 훈련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눴어요. 나 그거 봤어. 목사님 안에 내가 여럿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느껴져요? 그렇게 하는 거면서 알지. 나도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답해주지 못한 것도 많지. 자존심 세우는 나, 자랑하는 나,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나, 그 내가 누구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깊은 소리였어. 그 사단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나였어.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퇴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입원해 있던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수없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내년 2월 30일 날 죽을 거예요. 예? 2월 30일 날 죽어? 왜 하필 2월 30일 날 죽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수십억 원 없어도 수억 원 있어요. 그 돈을 다 드릴게요.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2월 달에는 30일이 없잖아요. 마귀가 날 갖고 지금 장난치는 거야. 근데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이동 보호사들한테도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나 성상가리 좀 사다 줘. 에? 나 죽고 싶어. 저기 마귀 저승사자가 보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군대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도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애를 쓴 것 같아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덧없음을 깨닫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공동묘지에 앉아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묘지에 죽어있는 사람은 말이 없더라고.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는 나지 않나. 그래서 그냥 묘지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고 했던 청소년기가 있었어요. 그때 나를 죽지 않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숱하게 들었던 종교적인 이야기는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만이 필요하구나.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 붙잡는구나. 자기가 가졌던 온갖 재산을 다 날리고 친한 친구 다 없어지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았구나. 이런 것이 알아졌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을 게 많어. 가진 게 많어. 의지하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교회 한번 안 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더 확실한 끈을 잡았어. 좋은 직장을 얻었어. 돈을 가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빼앗아 가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하나님이 축복만을 구하지 말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이 더 위대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치유 집회도 합니다. 치유만을 구하지 말고 치유를 해주신 예수님을 구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해. 이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나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나를 이렇게 쓰러뜨려주셨나 봐요.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간구하지 말고 내가 얻을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만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돈 잘 버는 것을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야. 하나님을 그냥 종으로 부려. 내 돈 버는 거, 세상에 돈 많이 받는 거,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종처럼 부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온갖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는 사단이 준 것이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선악과를 먹은 도구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계속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